기도의 자리를 찾은 이런 기도 생활이 주님의 뜻에 정말 부합한 생활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새벽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깨우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생활이 얼마나 합당한 것인지 우리에게 좋은 격려가 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새로운 번역, 오늘 본문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금 좀 쉽게 번역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모든 순간에요.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로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힘써서 깨어 구하십시오. 성도를 위해 구하시고 그리고 사역자인 나를 위해서도 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항상 할 것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고 이를 마음에 두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사역자인 바울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으로써 기도 생활에 힘을 내고 있는 자들, 열심인 자들을 격려하고 그 생활이 틀리지 않았으며 기도 생활을 보충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격려하기 위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로 앞에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영적 전쟁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인데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서신서의 가장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를 지금 잘 이제 정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적 싸움의 실제적인 방법으로서의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말과 겉면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를 또한 기도로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바울은 지금 또 감옥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부재와 교회의 불안에 대해서 기도가 해법이다라고 그렇게 마무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기도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고 또 격려하고 있는지 그것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여러 어휘들도 보면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 생활을 얼마나 격려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로 얘기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또 모든 기도라는 말도 하고 모든 간구라는 말도 하죠. 또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도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한다. 그러면서 기도자들을 격려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도에 대한 격려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조금 더 채워주죠. 먼저 보시면 기도가 되도록 하는 모든 방법을 찾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되도록 하는 모든 방법을 찾으십시오. 본문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도, 간구 다른 용어 같지만 사실은 수사법입니다. 기도이든 간구이든 무엇이든지 모든 방식으로 기도의 불을 끄지 말라는 요청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좀 있으신가요? 자, 우리 삶에 기도에 대한 요청이 있어도 기도의 줄기를 붙잡지 못하여 기도의 불이 꺼지는 경우가 있죠. 또 하나님께서 기도의 줄기를 붙잡도록 하셔서 기도하면 사실 문제들 금방 해결될 수 있는데 기도의 불을 종종 꺼뜨리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주의하면서 어떻게 됐든 기도가 되어지는 방법을 간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각각 선호하는 기도 타입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묵상의 기도 타입을 굉장히 선호하시죠. 묵상으로 조용히 깊이 내려가는 기도의 타입을 선호합니다. 어떤 분들은 통성으로 좀 이렇게 강하게 해야 기도한 것 같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홀로 기도하면 계속 뱅뱅 돌기 때문에 합심 기도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중보 기도하면 마음이 일단 뜨거워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이 익숙함에 이제 연약하다고, 어떤 기도든지 자신에게 맞는 기도를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기도가 관성이 되고 관례가 되어서 금세 기도가 불이 꺼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기도는요, 그 인도하심과 흐름에 따라서 기도가 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기도를 인도하시더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크게 부르짖는 통성 기도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요, 이렇게 기도원처럼 이렇게 기도원 기도로 이렇게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요, 이렇게 나를 합심의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영적인 대적,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도록 이렇게 기도에 부르심을 좀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를 전형적이고 특정한 방식에 메어두게 하지 않고 기도에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간구를 터뜨리는 기도에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회개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정말 중보 기도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덜 얻은 방언 기도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터뜨리고 기도의 불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이 얘기하기를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그 기도의 실마리를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뱀에 꼬인 여러 실타래도 실마리 붙잡으면 풀리듯이 나로 하여금 기도의 실마리를 풀어주는 기도를 잡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놓치지 말아라. 기도가 열려지는 축복을 가벼이 다루지 말아라. 기도가 확산되고 기도의 힘이 모아지는 기도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이런 간구입니다. 그래서 서신서의 말미에, 영적 전쟁의 어떤 권면의 말미에 기도에 대한 요청을 하되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를 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가 잘 되면 새벽을 깨우십시오. 저녁 기도가 필요하다 싶으면 저녁 기도를 하십시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기도를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실마리를 붙잡고 가다 보면은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보는 기도의 진보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제가 정말 모든 마음으로 격려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칭찬이 있다는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더더욱 그래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기도의 줄기를 붙잡고 기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를 쉬지 않고 기도의 지경을 확장해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의 줄기를 붙잡으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오늘 본문 간단하게 두 가지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8절 보시면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얘기했는데, 항상 모든 기도 모든 간구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원문을 보면은 다음 단락입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되,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항상 힘쓰냐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열심히 오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서로 기운을 북돋아 주어 아무도 뒤처지거나 낙오하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뒤처지거나 낙오하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우리의 세상은, 세속은 앞서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앞서 나가도록 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뒤따라가는 사람을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것이 세상이라면, 교회 안에서는요, 정말 아프리카의 우분투라고 하나요? 한 사람이 10걸음 가는 것보다 모든 사람이 한 걸음 간다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 정말 교회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원리인 것 같아요. 기도로 도와서, 내가 기도로 앞장서 나가는 것은 기도에 이르지 못한 이들을 돕기 위한 것이죠.
따르지 못하는 이들을 돕고 그들의 위치에서 천천히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뒤처지거나 낙오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가운데 항상 깨어서 생각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의 삶을 기도로 채워주고 채워줘야 됩니다. 그런 기도의 결과 성도가 일어서고 세워지고 따라오고 평균케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엄청나게 임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한 가지 비유를 말씀드리면, 성도들은 아이를 낳기 위한 일종의 산통을 다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를 낳기까지 그 산통, 우리 여성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과 어려움들은 목적 없고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산통이라는 것입니다. 산통을 잘 끝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들, 또 결과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의미를 두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은 그저 의미 없이 통과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한 산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산파가 되기도 하고 간호사가 되기도 하고 영혼의 의사인 하나님 앞에 서서 옆에서 힘을 내라고, 다 됐다고 옆에서 함께 때로는 머리까지 같이 뜯겨가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 기도는 산통을 도와주고 잘 견디도록 하는 기도다. 이것이 모든 성도를 위해서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사역자를 위한 기도죠. 19절,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사역자들에 있어서 사역자들의 존재 목표와 생명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저항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가끔 사역자가 성도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본질을 놓칠 때가 있어요. 관계 자체가 목표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손실입니다. 관계는 진리를 남기기 위하여 사역자가 선택하는 말씀의 전략인 것이죠. 교회의 전략인 것이죠. 결국 사역자는 이 세대 가운데서 바뀌고 또 바뀌고 변화되지만 진리의 말씀이 서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진리대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마음 가운데서는 항상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담대함. 오늘 보세요. 19절 보시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해놓고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담대히란 말을 해놓고 20절에 또 보시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래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바울도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담대함이 2번이나 필요하다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처럼 예배 자리 이렇게 딱 따놓은 당상에서는 사역자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딴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정말 사역자의 기술은 틈틈이 관계를 통하여서 진리를 툭툭 던지고 세우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성도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 아멘을 하는지 안 하는지,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를 포기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꾸준히 전하여서 성도들의 양식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사역자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종종 생각해보고 이 아침에도 떠올려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바울이나 저 같은 사역자, 그리고 말씀에 매여서 살아가야 되는 여러 성도들, 직분자들, 이런 분들에게는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회를 살려서 교회 안에서 본질이 지켜지도록, 말씀이 살아있도록,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결국 시간이 가면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채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를 위한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제가 담대히 요청드리면 여러분 기도 생활 가운데 함께 했든지 개인적으로 했든지 기도 생활에 있어서 꼭 앞서서 우선순위로 기도해야 될 것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목사를 위해서. 저희 건강이나
저희 뜻의 성취가 아니라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잘 세워지도록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라. 항상 깨어서 오늘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위한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도로 결론 나는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기도로 결론이 나는 영적인 교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정말 새벽을 깨우는 기도 생활을 이 끝으로 이렇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도 항상 이와 같이 모든 기도, 모든 간구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실마리를 붙들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모든 방편들을 사용하여서 때론 이런 모양, 때론 저런 모양, 때론 무릎을 꿇고, 때론 서서, 때론 큰 소리로, 때론 묵상으로 모든 기도의 실마리를 붙잡고 교회가 기도로 가득 채워지며 성도들을 다 평균케 하기 위하여, 그리고 사역자가 진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항상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온전히 깨어 주님 앞에 복종케 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되어지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 기도의 부르심들이 있을 때마다 멈추지 않고 기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서 성도들의 형편을 돌아보아 기도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의 부족과 또 산통의 고통을 통과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채우고 함께 해나가며 모두가 주님 앞에 다 세워질 수 있도록 항상 성도를 위하여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들이 말씀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전하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역자가 항상 정직하게 깨어서 주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로 풍성히 채워지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물줄기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 안에서 나누는 그 진실하고 풍성한 교통이 우리 삶의 큰 만족이 되며 위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송축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